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배 공동체인 이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또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 또 흩어지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흩어질 때 우리들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인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흩어졌을 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때를 따라서는 순교를 무릅쓰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 경건과 또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또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드리는 이 은혜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개인 경건이 중요하지 이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개인의 경건도 균형을 잡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더욱더 이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숙한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같이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본인은 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지만은 새들은 날아서 그 성전까지 가고 또 성전에 내려앉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하였습니다. 왜 이처럼 새가 성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부러워했냐면은 주를 예배하는 그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온을 향해 가는 이 길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성경에는 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공동체를 향하여 가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다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 힘을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연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명상을 하면서 또 충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충전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충전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 병에 나타나는 현상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 일단 열을 낮춰야 됩니다. 왜 이 열이 나는가? 이걸 찾는 것보다는 먼저 열을 낮추고 난 다음에 그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나고 자연을 통해서 충전하는 것은 정말 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만 가고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비록 그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 예배에 참여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온의 대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이 예배를 향해 나가는 그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두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이 그리스 시대의 자유시민의 그 회의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에클레시아가 열리면 자기 생활을 접어놓고 다 함께 에클레시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에서 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고 그들은 에클레시아가 마치면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 돌아온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에클레시아에서 결정된 그 결정 사항들을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주일이 되면 또 모임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흩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 또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그 자체는 어떤 느낌입니까? 장애물이 없이 정말로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순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쉽고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온의 대로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결단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부딪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좋은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는 바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은 조금 편안하면 그 죄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가게 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한 곳에만 엄청나게 있고 이제 멀리 가는 그 길 때 아무 물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을 때 아무리 많은 물을 쥐고 가도 그 물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그는 힘들어서 그 길을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샘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광야이지만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거나 또한 우리들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너무나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런 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비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비가 있고 한 비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기가 되면 그때 이제 농부들은 씨앗을 뿌립니다. 만약에 비도 내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 씨를 뿌릴 경우에는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는 이 뿌리된 씨앗에 충분한 수분을 제공해 줌으로써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가는 마음, 또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는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무엇이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를 통해서 반드시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늘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배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그 사람들, 또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는 그 사람들,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샘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딤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또한 극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결박을 끊는 것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연약을 발견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란 것입니다. 눈물골짜기를 통해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발견하며 또 우리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 부류는 이 왕입니다. 이제 왕의 대관식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도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함으로써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왕인지 제사장인지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왕을 말하지 않나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라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목적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 있다 그러면 탐욕을 채워줄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탐욕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승리를 얻어내는 지도자입니다.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이 크리스찬의 덕목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좋게 설명하면 불필요한 논쟁에 논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정말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이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또 야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밖에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열정적으로 모든 일 제쳐놓고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많은 공격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 국민 전체의 이 도덕적인 수준이 올라갑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먼저 내려놓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그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 어떻게 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이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도 나는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은 악인의 장막에서는 아주 좋은 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그런 고급 요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급 술과 또 고급 요리는 영혼을 갉아먹는 이 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영혼이 황폐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더욱더 영혼이 강한 영혼이 되어집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은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으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텅텅 비어있는 자신은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세금을 걷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집으로 그 가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해서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삭개오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이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많은 물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악인의 집에 있는 그 고급 음식과 고급 가구가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라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나감으로 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른 비를 만남으로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그 모든 것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솟생케 하는 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고 예배 공동체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갈 때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비싼 음식과 가구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흩어지는 그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